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후반부인데요. 13절부터 4장 6절까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4장 6절 4장 끝절인데요.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을 지나 회복으로 이끄신다. 심판을 지나 회복으로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가 1장부터 살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그 탐욕스러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짓밟는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앞에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크게 보면요, 그 사치, 시온의 여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그 사치와 또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과 또 세상과 똑같아지려는 그러한 사치,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그들의 수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의 싹,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회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두고 보지 않고 그들의 탐욕을 두고 보지 않고 결국은 심판하시려고 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지금 심판하시려고 딱 서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면 우리는 다 들통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와 보면요,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고, 또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고, 또 이러한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 참 힘 있는 자가 왜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습니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고 세우고 돌보라고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아주 탐욕스럽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지금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영원성을 꿈꾸는 것은 괜찮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모으고 쌓고 자기 성을 만들듯이 인맥을 넓히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탐욕이고 결국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16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뭐 죄 짓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죄 지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마치 수집하듯이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랴도 섬기듯이 그 가나안 종교들을 완전히 마치 즐기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이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은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참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되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들을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그러니까 모든 심판으로 인해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되어달라고 지금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남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명목상 남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심각한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없어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 전쟁이 지금 5년째 길어지면서 징집당하고 또 전사하고 이러면서 남성의 비율이 확실히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전쟁이 있고 나면은 여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자들은 많이 죽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은 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치를 하다가 이제는 심판당하고 나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심판들은 결국 회복으로 이끄신다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희망이 보이죠. 4장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 그 싹과 같이 우리가 나무를 베어내고 나는데 그 밑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세상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한 자를 다 거룩하다고 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여기 분명히 드러납니다. 소멸하는 영이시며 또 심판하는 영이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기고 또 그리고 그 피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그들의 오염된 사상과 종교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불순물이 섞이면 용광단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보석과 순수한
그러한 것들로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도 징계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우리 삶이 정리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계속 쫓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할 때 물론 자기 자신이 그런 고초를 자초한 경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터널을 걷고 있고 어느 길을 걷는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깨끗함과 정결함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과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사치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애정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